5월 12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5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임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평안한 인생을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편안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마 후자 쪽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두 다 편안한 인생들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샬롬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인사할 때 샬롬이란 얘기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샬롬 샬롬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평강을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년에 4가지의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빈곤, 하나는 또 뭐요? 고독고, 하나는 무이고, 또 하나는 병고라고 했습니다. 빈고가 뭐냐? 가난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독고라는 건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무이고라는 게 무엇입니까? 할 일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요, 병고가 뭡니까? 병든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노년에는 이게 4가지가 다 누구에게도 뭐 하더라? 찾아온더라는 거죠. 빈고, 또 뭐요? 고독고, 무이고, 또 하나 뭐요? 병고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대비해서 뭐 합니까? 보험을 잘 듭니다. 보험 듣는 일 잘 하라는 일입니다. 하지만 보험은 뒤처리를 감당하는 것이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커다란 힘이 되지 못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고의 보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너를 지켜 환난은 뭐하리라? 면케 하신다. 내 영혼은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그리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험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평안히 편안한 인생이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편안한 인생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편안한 인생으로 살아갈지 있을지 본문을 통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요. 평안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요. 14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가 참다 못해서 누구요?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겼다는 거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건 잘한 일이었는데 사라의 마음이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 때문에 불편해졌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갈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라를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주사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니까 웃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을 얻었을까? 얼마나 웃음이 넘쳐났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가 뭐합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잠시일 뿐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뭐합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행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이삭 또한 살릴 것을 믿고 이삭도 죽으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누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굳건히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이 평안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요? 세상적인 것에서, 아들에서, 세상적인 아내를 통해서가 아니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을 얻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편안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저녁에 잘 때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일과 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뭐요? 편안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더니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뭐요?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편안한 인생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편안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편안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미안하지만 사라를 통해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의 외모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요? 감정이 격해요. 감정이 격하면 뭐합니까? 남편에게 대들기도 합니다. 또한 성깔이 있는 여인입니다. 하갈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뭐합니까? 내어 쫓으라라고 남편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깐깐한 여인이었습니다. 또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아내라고 할 수 있는 하갈이 있었습니다. 하갈은요,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여주인의 마음을 얻어서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의 태도가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변케 되어졌습니다. 사라를 뭐예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업신 여기는 겁니다.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주인과 여주인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여인이 바로 이 하갈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요, 아브라함에게는 또 여인이 있었죠. 누굽니까? 노년에 얻었던 그두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두라의 이름의 뜻은 향기로운이라는 뜻입니다. 향기가 있다는 거죠. 그 여인을 얻으면서 비로소 뭐요? 귀한 가정에게 뭐했다? 평화가 임해졌습니다. 그들라에게 많은 자식들을 아브라함이 낳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편안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 된 자는요, 아내를 위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들도요, 남편을 위해서요, 전심으로, 진심으로요, 시간이 없을지라도 뭐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뭐요? 가정이 편안하면 편안한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를 만났든 아브라함이 하갈을 만났든 그두라를 만났든 그 가정이 편안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들을 위해서 뭐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인생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편안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요, 편안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면
육신이 편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병들고 어려우면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5장 7절과 8절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늙어서 기운이 다하매 라는 것입니다. 병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상태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육신의 평안함 속에서 인생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육신이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어르신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9988123 뭔지 아십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아프면 며칠, 하루나 이틀이나 3일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르신들은 9988123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일 정도만 아프다가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참 바람이 소박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들의 바람처럼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3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균 노인들의 삶들을 바라봤을 때, 어르신들의 삶을 볼 때 무려 11년 동안 병고를 치른다는 겁니다. 11년 동안. 평균적으로 11년 동안 아프다가 뭐한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평안함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웰빙이 있어야 되고 웰에이징이 있어야 되고 웰다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웰빙이 뭡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웰에이징이 뭡니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웰다잉이 뭡니까? 존엄하고 품위 있게 이 세상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육신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해서 그 지혜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웰빙할 수 있습니다. 또 웰에이징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건가? 어떻게 가족 간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라는 지혜를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웰다잉이 죽음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 죽음이 늘 내 앞에 있음을 생각하고 인생을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육신의 평안을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평안한 인생을 위해서요, 육신의 평안함을 얻어갈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나의 지혜는요, 근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원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는요, 세상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온 우주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롭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들로 육신의 건강함을, 평안함을 얻어감으로 말미암아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담 가족 여러분들,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육신의 평안을 얻는 자로서 편안한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편안한 인생을 갈구하고 있으며 아버지 바라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게 해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평안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웰빙을, 웰에이징을, 웰다잉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혼탁하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팬데믹 시대로 인해서 힘든 가정 속에 있사오니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궁유를 잊지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자녀들을, 가정과 생업과 일터들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